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못 걷는 사람이 일어서다. 믿음으로 못 걷는 사람이 일어서다.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불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 세상에 없는 이런 이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이런 이적은 세상에 없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2 제자를 뽑아가지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12사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죄가 용서되어서 천국 간다는 구원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래서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게 되었는데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안전쟁이 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기적은 즉각적이었고 완전한 기적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걸었던 그 안전뱅이의 기쁨과 감격은 그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날 베드로로 하여금 그 40여 년간 고생한 안전뱅이를 고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평, 원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이 못 걷는 안전뱅이가 40년간 고생하고 있었는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못 걷는 안전뱅이는 어디에 있었느냐 따라서 보세요. 성전 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로 교회를 바랍니다. 이 안전뱅이가 시장에 있지 않고 저 사람이 놀러다니는 강이나 산에 있지 않고 예배드리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 그 민문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안전뱅이가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복음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면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소망을 하고, 몸이 아픈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나서 치료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서 치료가 돼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데 그래도 베데스다 은혜의 연못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사랑의 집, 구원의 집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리고 길가에서 그 소경이 구걸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해서 예수님 만나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여러 길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게 됐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여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나무에 올라가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못 걷는 안전뱅이가 그래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성전 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갔어요.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들이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병도 고침받고 구원도 받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의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전에 오면 교회를 가까이 하면 이 교회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죄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지. 이런 그 생활로 내가 하나님을 속상하게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잘못된 것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가슴짐의 마음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3편 10절에는 주의 공정에서야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분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도원 그런 데 가면 건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은 거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봉사하느냐, 장애인, 목 갈 데 없는 사람들, 그 정상이
되지 못하고 좀 약한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럼 기도원에서는 무엇만 합니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누구에게 향하여 드립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찬송은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는 하나님께 향하여. 봉사는 다 하나님께 향하여. 그러니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 사람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시편 23편 6절에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들어요.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살리고 보호해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집 여호와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은 바쁘다고 해서 자기를 하지만 주일 한 날만큼은 하나님께 와서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그런데 월요일도 드리고 화요일도 드리고 계속 360일 주님과 함께 산다면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겠습니까? 따라서 보세요. 공의의 하나님, 이 행한 대로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이 있고 2번 드리는 사람이 있고 3번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5번 드리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쉽습니까? 좀 힘이 듭니까? 힘이 들어요.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말씀 듣고 찬양 막 30분 1시간 하면 힘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한 번 들을 때 몇 번 예배 드렸다고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예배를 드렸대요. 1000번 예배 드리면 한 번 예배 드릴 때 이 짐승 뭐 이런 예물들이 들어가고 1000번 드리면 황소 한 마리 한 번 예배 드릴 때 드렸다고 하면은 1000번 예배 드리면 1000마리의 그 송아지 소가 바쳐야 돼요. 얼마나 오랜 시간 그 힘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시고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그 제사를 받았다. 무엇을 줄고 무엇을 줄고 사람들도 너무나 잘하고 충성하고 어려워도 꾹꾹 참고 이렇게 봉사하면 뭐가 생기면 떡이 생긴다든지 돈이 생기면 자기만 그냥 가지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나눠주겠습니까?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직장도 수입이 많으면 한 달에 나눠주고 보너스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장들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예배로 영광 돌리고 충성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 봉사하는데 건강 물질 안 주겠어요? 건강 물질 줘야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는 사람에게 건강이고 물질이고 또 건강이고 물질만 주면 뭐 돼요? 자녀 손자가 또 복을 받아야지. 그렇죠? 온 일가 천적이 잘 복을 받아가지고 근심거리가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지금은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 개인까지 왔습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 볼 때는 46년 동안 지금 헤롯 성전이 아주 휘황찬란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헐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 너희들을 다 구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성막의 성전 그 지성소는 다 예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다. 지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야 지성소에 가서 죄용서 받고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부서져야, 찢기고 상하고 파괴되고 죽으셔야만이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양이나 염소가 주인의 죄를 지고 죽어야만이 그 죄인이 죄 용서받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살아나셔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천국의 길이 열려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분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 예수를 모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예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집 안에 자녀들이 막 유리를 깨고 화장품을 막 다 흐트러버리고 방을 더럽히면 부모님이 내버려 둬요. 혼내요. 혼내죠.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혼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성전을 더럽히고 욕이나 해서 누구 비호하고 훔치고 나쁜 짓 하고 술 먹고 폭력을 해가고 이렇게 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다는 거에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것은 죽을 만큼 하나님을 때리고 고난을 해서 회개하고 온전한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지. 아멘. 그리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그 잘 믿는 충성고 사람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잘하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못 걷는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게 된 것은 땅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지 않고 위를 바라봤다는 겁니다. 위를 바라봤어요. 자, 거기 4절 5절 한번 봐요. 사도행전 3장 4절 5절. 사도행전 3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여호와와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집중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일반 사람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라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땅만 바라보지 말고 천국 위를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못 걷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유심히 바라봐가지고 그 속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중에 치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 당시 산에는 성전이 있던 것입니다.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산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런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 당할 때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린애들이, 손자들이 어머니, 할머니 쭉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달라고 할까 하면 필요한 거 주시죠. 할렐루야.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괴롭고 답답할 때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이 경기를 해야 돼요. 무슨 경기를 하느냐? 이기는 경주를 해야 돼요. 그냥 놀면 안 됩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해서 메달을 따야 해요. 뭐가 상이 주어지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기를 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예배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충성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충성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예수님, 전도하는 예수님, 봉사, 어려운 사람을 다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제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지옥 고통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편히 쉬게 되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그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 온유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화날 때, 답답할 때,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은 것도 없으시다고 했어요. 밤에는 산에서 쉬며 기도하며 또 낮이 밝아지면 성전에 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다. 나중에 십자가의 고통에 돌아가셨잖아요. 나중에 부활했잖아요. 그 예수님 항상 깊이 생각하고 절망과 좌절 중에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혈기내는 가운데 그것을 꾹꾹 참자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십니다.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붙들으시고 다스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야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4절에서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복음 믿는 십자가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10년 20년 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나이가 먹을지라도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굳게 잡아요. 이거 놓쳐버리면 지옥 가는 겁니다. 굳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어디다 자동차 받쳤을 때 무엇을 항상 굳게 쥐고 다녀야 돼? 열쇠. 목욕탕을 가면 다 주정품 다 막 옷 같은 거 다 이제 어디 사물함에 다 넣어놓고 뭘로 잠궈요? 열쇠가 딱 잡죠. 물속에 들어갈 때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열쇠를 놓쳐버리면 벌금물이야 돼요. 열쇠를 잘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찾고 오는. 우리는 이 복음의 열쇠, 믿음의 열쇠를 굳게 잡아요. 어디 갈 때까지? 주님 앞에 천국문에 갈 때까지 그 천국 열쇠를 굳게. 이거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할 때 천국 열쇠가 돼야 천국문이 열릴까요? 아멘. 그걸 꼭 쥐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연세 많이 드신 분 요양병원 계시다가 거기서 또 몸이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실려가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 사람 떠날 때 무엇만큼은 굳게 잡아야 되느냐? 숨 쉬는 동안, 기억이 있는 동안 이 믿음의 보리, 십자가의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잡아야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은혜의 보좌는 어디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참교회, 촛대 교회, 금촛대 교회가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를 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못 걷는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았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구걸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구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야 거기서 뭐 얻어질 것이 하나도 없어.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 주세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새벽에도 간구하시고 밤중에도 간구하시고 낮에도 간구하시고 일하다가 간구하시고 할렐루야. 어려움 당할 때 화장실 가서라도 하나님께 구걸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게 되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구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 주세요. 평안 주세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주세요. 좋은 가정을 주세요. 결혼하면은 평안한 우선 좋은 아들 딸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걸해야 돼. 그런데 육신의 것만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사랑 좀 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용서 좀 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사 좀 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 좀 알게 해 주세요. 이런 것도 좀 구하세요. 영적인 것을 좀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육의 끝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름에 겨울에 막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에 가면은 막 이제 솥단지도 갖고 가서 막 거기서 이제 밥도 해 먹고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은사 받기를 막 사모하게 돼. 막 첫날 올 때부터 막 공부를 위해서 막 그것 좀 달라고 하니까 쉽게 받더라고요. 그렇게 사모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향하여 부족한 거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시는 겁니다. 건강도 구하시고 평안도 구하시고 가족 구원도 구하시고. 할렐루야. 좀 낮아지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싶습니다. 사랑 좀 하게 하시고 미워하지 않고 혈기 좀 안 나게 하시고 이런 것도 구하면 하나님 그렇게 변화를 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돈만 구하고 물질만 하고 육신의 것만 구하니까 다른 것은 안 구하니까 교회 오래 다니고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냥 간파한 거예요. 그런 것을 안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더 구하면 아주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걷는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중에 치료를 받고 자유인을 위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며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필요한 것을 못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